십자가 영광뿐이네. 수치 없인 그 영광 없네. 슬픔 없인 기쁨 없네. 고통 없인 치료함 없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어린 양 우리 구원자 그 사랑이 날 구했네. 주의 눈물이 슬픔 씻겼네. 세상 위한 그 사랑 눈물 없인 평안함 없네. 죽음 없인 생명 없네. 보혈 없인 죄사함 없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보혈 없인 죄사함 없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또 함께 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까지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됐으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또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아까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배웠던 성경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성경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이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방인의 시대 또 은혜 시대 끝 무렵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가 사실이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증거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 홍해를 통과한 증거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본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강국을 이루고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옥토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와 성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들림받게 합니다. 휴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7년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7년환란은 굵직한 얘기만 한다면 세계정부가 나타나서 그 세계정부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어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맞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이후에는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거다. 이것도 이제 성경대로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하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일을 해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색깔 표시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아갑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영생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부터 하면 되게요? 영생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에서 경주 시민에게 내일 12시까지 경주시청 앞에까지 오시면 선착순 100명에게 1억씩 드린다고 공고가 났어요. 갈까요 말까요? 공고가 났습니다. 가요 안 가요? 그럴 리가 있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 12시에 몇 명이요? 경주에서 약속은 100명이요. 선착순 100명이요. 100명 안에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쭉 가가지고 봤더니요. 갔어요. 어쨌든 갔는데 앞에서 쭉 세보니까 내가 101번 채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도 바로 내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그 베드로를 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있은 후에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넬료 초청에 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가서 봤더니 이 고넬료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았던 겁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가 가까운 친척들도 모아놓고 친구들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내가 고넬료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였나이다. 잘하였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베드로 앞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 가서 또 경주교회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듣기에는 조금 육신적으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죄에 대한 말씀을 할 거거든요. 죄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기분 나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에? 충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여러 가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 내 생각을 안 버려요. 내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이렇게 세워놔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엎어놔 봐요. 그러면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가면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수술부터 해요, 약부터 줘요? 진찰부터 하지요. 그죠? 진찰부터 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할 때 약을 주든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찰하는 시간이에요. 내일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무슨 병이 걸렸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할 때 뭐 해요? 병원 가면 피 검사도 하고, 그렇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잖아요. 저도 몇 주 전에 병원 갔는데 가슴을 열으라네요.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진 찍는다고 열려면 초음파도 찍을 때 이렇게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인가 간호사인가 어쩌부터 올려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고집해야 돼요. 올려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데, 이건 나하고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치료가 안 돼요, 내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선은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여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 심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니까 내가 오늘 회개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이런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회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 지을 때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원받은 후에도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자, 회개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범죄한 인간이 죄값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뭐가 필요해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죄를 못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죄 용서를 말씀을 드려도 내 것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You get to live, get to wake up every day. Your life continues. I sincerely hope that whatever it was you wanted so badly that you felt the need to murder my son was worth the next at least 52 years of your continued existence. You won't get the luxury of raising your child because you took 이 my 사람을 죽였어요. 친구를 So because for 죽였는데 the first 죄를 time I've lost 자기가 my only 죄질지를 child, 몰라요 지금. my son, my 반성의 baby, 기미가 my 없어요.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This year was supposed to be taken. For what? Why? Can you answer the question? Why? Why you felt that what you wanted, you were entitled to. Why you thought his death was an acceptable response to your jealousy or desire to what he had. Drugs, clothes, money, jewelry, phones, shoes, whatever it was that you felt you needed more than his life. Your why will never be better than his life. Your want will never trump my son's death. 법정에서도 이렇게 And 하고 hope 있는 that every 거예요. time you want for a bed, you have a sleepless night. I just want to tell y'all, 유가족들에게 I'll be home 하고 싶은 soon, 말이 or 있으면 I'll be 해보라고 here, and I 했습니다. love my family. 집에 가고 싶어요. 난 가족을 사랑하니까.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apologize to my family. So I'd like to apologize to my family, especially my mother. Tonight, I hope that every time you wish for your mother, she doesn't come for a visit. Pre-sentence report indicates that my client made a statement to the probation officer who prepared the report indicating that it was never his intention to injure. Your Honor, my client wants to address the court, but I Of course. 판사가 생각이 달라요. You know, I have never in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귀엽고 big deal, 별거 아닌 듯이 I'm 머리 very 흔들고 있고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그래서 We'll go to 유가족들이 trial. 합의한 걸 And if you're convicted 안 of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Mr. Bella, do you want me?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예, 왜 그래요? 유가족들은 선처해서 합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슨 죄?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의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회개란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돌이키려다가 다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깨달았어요. 또 이런 집회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하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는 했어도 걔는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분명히 알았다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가 진정한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요, 꽤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착하면 천국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꽤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무리 착해도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손톱만큼의 죄가 있어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각자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니까 나에 대해서만 오늘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기준에서 이런 겁니다. 죄인이란 이런 겁니다. 죄인이란 성경 기준에 의해서 죄인을 정의합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혼이 죽은 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뭐라고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달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선악과 먹고도 하와가, 아담의 나이가 이 땅에서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요. 근데 죽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죽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죽음은 뭡니까? 분리와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마치 이런 거죠.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진짜 나인 영혼이 살고 있어요.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분리와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지옥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 지옥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이 우리 속에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산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어 있기 때문에 들어야지만이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첫 번째가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정의는 죄씨,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적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 종 집안에서 태어나면 종, 그렇잖아요.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조상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이 뭐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남성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남성 여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김가입니다. 김가.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요, 증조 할아버지는요, 보셨어요? 예, 저는 성이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김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씨는, 성은 누구한테 결정나요? 조상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씨를, 어떤 씨를 받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씨? 아담 씨를 받았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씨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예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려요? 헷갈려요?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라고 한다 그러면요, 보통 이런 열매 맺히는 그 나무들은 심고 한 3년 후에나 열매가 하나씩 열린답니다. 그러면 심고 나서 1년 후에 열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그 나무는 감나무예요, 안 감나무예요? 안 감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나무잖아요. 그래서 열매하고 상관없이 씨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따지면 우리는 죄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는 죄 열매를 맺히겠죠.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죄나무일까요? 죄나무니까 죄를 짓까요? 죄나무니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러분, 사과씨가 씹혔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열리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감씨가 생겼어요. 무슨 나무? 감나무죠.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우리는 죄씨가 심겨진 거예요. 무슨 나무요? 죄나무, 죄인이죠. 몇 년생 죄나무세요? 본인들 우리 나이 생각해 보면 나는 몇 년생 죄나무구나, 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 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안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갓 태어난 아들은 말을 못하니까 거짓말을 못하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거짓말하게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 나무는 감이 열렸으니까 감나무라는 거 확실히 알죠? 그렇죠?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나는 바로 무슨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1살 반이면 질투심도 생기고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보통으로 짓기도 하고 적게 짓기도 하잖아요. 겉으로. 맞죠? 사람 보기에는 선한 사람, 보통 사람, 범죄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 이 범죄자들 쪽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 됐냐면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 무슨 형이세요?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혈액형으로 보니까 A형, 소세지래요. 소세지가 뭐예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대요. 성격이. B형은 저는 오이지네요. B형은 오이지라는데 오만하고 이상하고 지랄 맞대요. 단무지는요. O형은 단무지형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대요. AB형은요. 3G래요. 3G.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여기 딱 이 혈액형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뭐요? 지랄 맞기는 다 똑같아요. 사람의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예?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기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시켜도 비틀어 나가는 것을 못 고쳐요. 이 개는 옆으로 걷는 습성이 있잖아요.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너희는 똑바로 걸어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화도 내고요. 이게 샘이 나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여기 동생이 태어나면 이쁜데요. 부모가 보기에는 이쁜데 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뺏긴 것 같아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볼 때 얼른 뭐예요? 해코지도 하고 얼굴에 낙서도 하고 그럽니다. 이쁘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네, 이거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욕도 하고 이렇게 애 좀 봐라 그러지 그냥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조상 누구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욥기 15장 14절 16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악을, 죄를 지키를 물 마신 같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4절 6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제가 육신적으로 말했다면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보고 벌레요 구더기라고 했다고.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구더기 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잡아갖고 오면 다 도망가시니까 여러분 구더기는 어디서 살아요? 예? 어디서 살아요? 거기 살합니다. 거기. 예. 그런데 1번 구더기, 2번 구더기, 3번 구더기가 있는데 1번 구더기는 다 묻었어요. 2번 구더기는 절반만 묻었어요. 3번 구더기는 거의 안 묻었어요. 1, 2, 3번 중에 깨끗한 구더기를 선택하십시오. 예? 나는 3번 구더기는 깨끗한 것 같아요 라고 손들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구더기하고 한번 겸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딱 넣는데 구더기가 막 기어가고 있어요. 어때요? 먹을만해요? 상 엎어버려요? 네, 못 먹어요. 아무리 구더기가 깨끗하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같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2번 구더기가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구더기가 저 1번을 향해서 저 더럽다. 그런데 3번을 향해서 내가 저 정도는 한번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더기끼리 비교는 되더라도 문제는 사람이 봤을 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 2, 3번 중에 깨끗하지만 3번이 그러나 사람이 봤을 때는 많이 묻었든 적게 묻어도 상관없이 다 뭐예요? 구더기요. 구더기니까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살인범들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처럼 죄를 적게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인범 창녀를 향해서 죄 많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를 향해서 내가 저 정도 본받아가면서 좀 죄를 적게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끼리는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봐요? 더럽게 봐요?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35장 7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고 싶다고요? 예를 들면 구더기가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여러분 받으실 분 있어요? 구더기한테 선물 받을 분?
예? 받을 분 있어요? 없잖아요. 구더기가 선물 준비해봤자 어디서 준비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착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라고요? 옷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묻은 옷처럼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청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겠죠? 그러면 그거 묻은 거 입고 갈래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갈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묻은 옷 입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것 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착한 거 가지고 못 간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가요, 거짓 위자가 여기 이런 겁니다. 사람인 변에 할 위자가 거짓 위자라는 거예요. 거짓 위. 예? 그래서 이걸 착할 선자를 붙여보면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요, 거짓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안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의 씨, 죄인의 죄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가일까요? 나쁜 나무라고 할까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야. 그러니까 나쁜 나무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외모.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궁이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깨끗하죠.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한데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야 버릇이에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속을 딱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속을 봤더니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해놨어도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법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 짓는 것만 잡아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 지면 어디 갑니까? 바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바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을 같이 봤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 봤을 때 깨끗할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예? 더럽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그런 말 쓰잖아요. 내로남불. 아시죠? 내로남불이 뭔데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요? 불륜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각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7가지 짐승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짐승들이 있어요. 사람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작 같은 마음이 있고, 염소 같은 마음이 있고, 돼지 같은 마음이 있고,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고, 호랑이 같은 마음도 있고, 뱀 같은 마음도 있고, 개구리 같은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7가지. 공작은 뭐냐면요, 이 공작 같은 마음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지난번에 울릉도 가니까요, 부사관 합격 써 있더라고요. 어느 집안 해가지고요. 부사관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경주교회에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 서울대학교 입학하면 프랑카드 걸 것 같아요, 안 걸 것 같아요? 나는 걸어줄 것 같아요. 자랑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외모가 조금 잘났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값을 치러요. 그래서 외모 조금 좋아가지고 값 치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꼴값하네,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 공작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돼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자랑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 무시해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염소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예?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이 염소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요, 절대로 안 딸려오려고요, 딱 버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소가 고집이 더 셀까요? 우리가 고집이 더 셀까요? 나는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다 있어요, 다 있어. 최씨 고집이 세요? 김씨 고집이 세요? 다 고집 세요. 예, 그리고 이 염소가요, 뭔 특징이 있냐면, 이 눈 좀 봐봐, 눈. 뭐예요, 이게? 음흉하게 생겼잖아요. 예? 사람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 봐봐요. 할아버지 이 액자 뒤에 뭐가 있겠다고 이걸 떠들어 보겠어요.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 우리 많죠? 그죠?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1억? 1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닐걸요? 그래, 1억 있으면 한 10억 좀 있으면 좋겠다. 예? 점점 커진다니까요. 예? 예, 이 돼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로 장성하는,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서운 10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여요. 예. 그리고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잘한 거 있으면 고개를 퍽 내밀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쑥 집어넣는 거 있죠? 기회주의적인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납고 포악해요. 맞죠? 여러분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얌전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다 있거든요, 다 있거든. 그래서 이 호랑이 봐봐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호랑이 같은 기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남자만 그렇게 사나운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이 더 사나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예? 예? 여러분 앉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앉아요. 앉아. 얼마나 무서운지.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일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 그래서 또 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은 뱀은 혀가 두 개잖아요. 말로 죄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 말로 속이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죄. 이 야고보서 3장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의 신체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지체가 있다면 입으로 죄 짓는 걸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개구리는요 시끄럽죠. 예? 그래서 이 시끄러운데 눈이 빨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눈이 빨개져 가지고요. 주사 있잖아요. 주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 그런 거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래서 입으로 죄 짓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나 있을까요? 예? 몇 개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맞죠? 그래서 다 있어서 속에 있는데 이게 마귀가 삼지창을 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 촉촉촉촉 찔러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되면 자랑하는 거고요. 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도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마음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내 몸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쏟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겉으로 딱 드러나와서 우리 주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요? 더럽다고요? 더럽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쉴 수는 없으니까요.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시원하시죠? 마이크 꺼졌나?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일까 또 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20절부터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곧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가장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여러분, 1번이 음란이잖아요. 음란. 예?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는 마음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4절에도 보면 10계명 중에 하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제 7계명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행죄, 간음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간음죄 안 범했어도 이성을 보고 음욕이 한 번이라도 올라온 적이 있다면 이건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 아이의 눈 봐봐요. 어디로 가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 악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문제지. 이 아이가, 그죠? 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이런 음란한 마음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 모니터를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게. 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이 남자들 돌아가죠. 이렇게요. 예, 둘이 연인 사이 같은데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도 이게 다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면도하고 있는데 이쁜 여자 지나가 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예? 예,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이원 결정 내려서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죄, 간음죄 다 죄요. 죄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간음죄 지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걸리면요, 묻어버립니다. 묻기만 하겠어요? 이렇게 돌로 증인 세워서 돌로 죽입니다. 그만큼 간음죄가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음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어요. 안 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 8계명입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그랬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부모의 물건은 내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 건데 자기 것처럼 갖다 쓰잖아요. 예?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도적질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습니까? 여기요,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서리도 도적질입니다. 네. 여기 그냥 뽑아가면 큰일 납니다. CCTV 있습니다. 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2012년 고구마 뽑아가신, 네, 그렇습니다. 다 변상 조치한답니다. 잡히면. 남탕과 여탕의 차이가 있어요. 남탕과 여탕에 누가 더 도적질 잘할까? 네, 샤워 타월이요, 여탕에는 없습니다. 남탕에는 있고요. 왜요? 2명 가져가니까. 어디가? 여자가 가져가니까. 헤어드라이기, 여탕은 유료입니다. 남탕은 무료로 써요. 예, 치약은요, 여탕에는 묶여 있어요. 남탕에는 자유롭게 있습니다. 수건은요, 여탕에는 없어요. 남탕에는 있습니다. 수건 추가도 여탕은 없고 남탕은 무한대요. 목욕탕 업주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여탕의 수건, 치약, 타월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수건 100장으로 실험을 했더니 여탕은 일주일 만에 80%가 분실되고 남탕은 회수율이 120% 달성한답니다. 가져온 것도 놓고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훔친 수건이라고. 네? 도둑질해온 수건. 네? 네. 그리고 회교 율법에 비하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래요.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거라고. 도둑질은 누구든지 짓는 죄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 도적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간음과 또 살인죄 있죠. 살인죄. 이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6계명입니다. 이 살인죄,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사람 죽이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화내는 것도 죄가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 또 욕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해 보셨죠? 한국 사람이 욕을 잘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욕을 잘할까요? 단어에서 상상 초월합니다. 한국 여기 보면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여자분들 이거 격하게 공감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부실 아파트 분양받은 거래요.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이렇게 늘상적으로 욕을 해요. 이 부근에 똥을 싸다가 이렇게 합니다. 11월 12일에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을 욕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욕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주먹이.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 죄 짓는 거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실제로 안 죽였어도 못 죽인 게 아니죠. 안 죽였어도 욕하고 화내고 누구한테 화를 많이 내요? 여러분 화를 누구한테 많이 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화냅니까? 아니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십계명을 보면서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5계명이 있는데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보다 큰 죄가 거짓말하는 죄고요.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도적질하는 죄예요. 도적질하는 죄보다 간음하는 죄가 더 크고 살인하는 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저주할 때도 있었어요.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음 안 갔는데요. 자기도 컸다 그러면 부모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 30장에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저주다. 하나님의 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죄 큰 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게 자녀된 도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실은요.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장례식장 가면은요. 장례식장 가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녀들이 와요, 안 와요? 자녀들이 오는데 저 장례식장 입구부터 아이고 눈물 흠쩍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들어오는 자녀
효도한 자녀일까요? 불효한 자녀일까요? 대부분 불효한 자녀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예? 잘한 것 같죠? 살아생전에 잘해야죠. 예?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아이를 두고 있는 그 아빠를 좀 실험한 겁니다. 젊은 아버지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쓸까요, 안 쓸까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냐?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참 잘 못해요 부모님께. 그래서 아까 적을 때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적어보라고 못 적어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도 실제로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만큼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실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내 속은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 아주 더러운 내 속을 가리는 거예요. 뭘로 가려요? 선행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학문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종교로 가리고, 그리고 외모, 거치장으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인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요. 퍼스널리티. 그 퍼스널리티가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인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 가면을 여러 겹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인격자예요, 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인격자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속을 보신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인간의 운명, 사람의 가고 있는 길,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나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고 살아오셨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들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실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몇십 년 후면은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많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리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나의 죄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 그림을 좀 올려놨습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천망회의 소이부실 하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한 사람의 악인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심판받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죄를 우리 목전에다가, 우리 눈앞에다가 차례로 쫙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자백까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아까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1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내가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예요. 죄.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 일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여기 다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책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뭐냐면 여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지옥에 안 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오늘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심판받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대로 심판받는데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아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죄가 많다라는 겁니다.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얼마만큼의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오냐면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리가 이겁니다. 이게 가는 털 호자에다가 할푼 리자예요. 1000분의 1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는 털 있잖아요. 소털 같은 거. 예? 소털 길지 않잖아요. 아주 짧아요. 그 소털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1000개로 잘라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1000개 중에 하나만큼의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같이 읽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몸만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은 몸만 죽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요,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고 그 다음에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그랬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황천 같다고 얘기해요. 황천 같다. 누를 황자 샘천자 쓰는 겁니다. 누런 불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찌듯함을 받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가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옥은 안 죽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야 될까요? 지옥에서 만나야 될까요? 예?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지옥은 사랑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천국에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오늘과 내일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시겠죠? 누구 문제라고요? 아버지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네?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있어요. 언제요? 심판받고 지옥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의 큰 순위를 보니까요, 신경통, 생리통, 타박상, 환상지통, 암, 그 다음에 만성요통, 그 다음에 고환마찰, 그 다음에 출산.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그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임신 후에 아기를 출산할 때, 이거 자연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가 3위예요, 3위. 고통 중에. 2위는 뭘까요? 절단되는 고통이에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이 절단될 때 그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뭘까요? 바로 자결통이라고 해요.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화상 환자들 아시잖아요? 그 화상 환자들 치료받을 때 보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치료받는 겁니다. 3살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마취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당장 죽으면.
이게 누구 운명이라고요? 바로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죄인이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혼이 죽은 자다. 두 번째 죄씨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다. 세 번째 죄인은 마음의 죄가 가득한 자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죄를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옥 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며 여섯 번째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다. 이렇게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2, 3, 4, 5, 6 여섯 가지 죄인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 해당되잖아요. 다 해당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은요. 여기 시편 51편 5절에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나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시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도 좀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40편 12절에도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죄가 얼마나 많다고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 죄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서 64장 6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내 죄가 바로 나를 지옥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2가지 죄가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는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8가지 죄가 나옵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치마로 해가지고 가려봤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가렸거든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받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요. 죄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요 2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2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쪽 편 강도가 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에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려 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기도 한 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많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 사실도 아셨잖아요.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고 또 내일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5째 날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바로 나의 운명이에요. 나의 운명.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라 5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사나가 날아갔습니다. 각자에게 병이 걸렸네요. 무슨 병? 죄병. 죄병의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 진단서를 받았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요,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해 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야 됩니다. 내일 꼭 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약속이 또 잡힐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은 좀 미루고 내일은 꼭 오셔서 말씀 끝까지 듣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